보시죠. 가을 벗어주세요. 고장이 나서 에어컨 앞에가 서비스 거기다 신청을 했더니 8월 7일이라고 들어온대요. 좀 빨리 안 되자 그랬더니 안 된답니다. 순서가 있어서 8월 7일이 제일 빠른 날이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알았다 그랬죠. 저도 좀 보겠습니다. 이번에 홍수를 인해서 피해가 너무 많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피해가 없지만 피해가 어디에 집중됐습니까? 충청도, 경상도 그쪽이 제일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전라도 쪽도 또 있고요. 충청도가 제일 피해가 컸던 것 같아요. 50여 명의 사람이 죽고 실종이 됐는데 침수된 집이 274차가 침수가 됐고요. 46채는 완전히 그냥 그 산사태로 물러져 버렸고 또 농경지가 31,000헥타르 그러니까 저렇게 찾아보니까 축구장 43,000개보다 많대요. 그 축구장이 얼마나 큽니까? 그 축구장이 43,000개보다 더 많은 농경지가 다 물에 잠겨 있습니다. 특히 하우스는 셀 수 없이 많이 다 그렇게 물에 잠겨서 그 수박 직전에 있던 그 수박 내론 다 못 쓰게 됐고요. 소와 닭, 돼지 죽은 숫자가 69만 마리나 된다고 그래요. 피해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망연자실하고 눈물만 짓고 있습니다. 제가 막 수해 나오고 그럴 때 수해 나오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데요. 막 회개 기도가 돼요. 특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죄는 엉뚱한 사람들이 짓고 어려운 피해는 순박한 농민들이 당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게 기후변화로 인해서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으로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2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고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 왕 시대에 연무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농부들이 얼마나 어려움 당하겠습니까? 여러분 비가 1년 1년이 아니라 6개월만 비가 나도 어떻게 돼요? 다 난리지요. 근데 3년이나 비가 오지 않으면 이게 농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윗이 나의 철입니다. 왕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비를 안 내려주십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는 사울왕의 죄와 그 사울로 인하여서 그 기브온족 속 사람들의 그들이 어려움 당한 그들의 저주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었던 기브온 족속들을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죽이지 않기로 약속을 하나님 앞에 맹세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 사람들이 원래는 다 죽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살았어요. 그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그들을 죽이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그 기브온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종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울왕 시대에 사울왕이 이 기브온 족속들을 수없이 많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 족속 사람들이 너무 억울하죠.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종살이하며 살아왔는데 사울왕이 이 기브온 족속 사람들은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잃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한이 되겠습니까? 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한을 맺힌 그거를 하나님 앞에 다 저주한 겁니다. 하나님 저들이 죄 없는 우리를 이렇게 죽입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 하나 지키지도 않고 우리를 이렇게 죽였어요. 막 저주를 하니까 여러분 까닭이 있는 저주는 임해요 아니에요? 임한다는 거죠. 명분이 분명한 저주는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저주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지금이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응답을 받은 다윗이 이 기브론 족속을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복을 빌겠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기브론 족속이 말하기를 우리는 다윗왕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울왕과 관계로 우리가 이렇게 너무 마음에 안 좋고 그 한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울의 자손 중에 7명을 내어달라. 그럼 우리가 목매어 죽이고 그때 우리가 이 한이 풀리면 축복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의 친자식들은 손대지 않고 첩의 아들 7을 내어줬습니다. 기브론 족속이 그 7을 목매어 당했어요. 이 다윗 왕이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해서 사울 왕이 그 블레셋에게 죽었던 그 뼈를 다 수습하고 그 아들 요나답의 그 뼈도 다 수습하고 또 그 목매어 죽인 7명의 자손들도 다 수습해서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줬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기브론족 사람들이 그 원한이 풀려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복을 빌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3년 만에 비를 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잘 졸지 마시고 잘 들으시길 바래요. 말씀 잘 들으면 수지 맞습니다. 네. 잠언서 26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죄가 날아가는 것과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까닭이 없는 저주는 아무리 저주를 해도 저주가 임해요 아니에요?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새가 떠들고 죄가 날아가는 것처럼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어떤 말이 되냐면 까닭이 있는 저주는 임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까닭이 있는 저주는 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를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편하게 살아야죠. 사람들한테 저주 받을 짓 하면 안 됩니다. 또 내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로 하여금 내 가정을 위해 나를 위해 복을 빌도록 만들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장로님 복 받으실 거예요. 권사님 참 잘 되실 거예요. 뭐 이렇게 복을 비는 사람이 돼.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내게 이렇게 복을 빌어줄까요? 모든 축원됩니다. 뭐 밥이라도 한번 사줘야 내가 복을 빌지, 그죠? 그래서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받는 자보다 누가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주고 섬기고 베풀면 그 섬김을 받고 베풀을 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복 받으실 거예요. 그럼 축복하지 않아요? 아멘. 아마 저만큼 밥 잘 사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전 밥 잘 삽니다. 밥 사는 게 너무 즐거워요. 우리 목사님들한테는 정말 열심히 사줍니다. 그러나 밥 사줄 때 지난 월요일도 허리가 치웠구나. 저 동해 우리 목사님들하고 그 1일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그 날아가니까 동해 안에 가본 적이 없다가 대구 갔어요. 나 그날 쓴 돈 50만 원 넘어. 목사님들 밥 다 사주고요. 내가 밥을 돈이 많아 사주는 게 아니에요. 밥 사줄 때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축복 기도를. 그 축복 기도가 어디 가겠습니까? 아멘. 주님,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어. 전에 우리 교회 성교회 19년 동안 다닐 때도 교회병원 가면 우리 갈 때 그냥 갔어요? 아빵 사왔습니다. 맨날 빵하고 음료 맨날 사다 줬잖아. 그 사람들이 맨날 받아먹으면서 뭐라 그래요? 들으셨어요? 삼천교회는 잘 될 거예요. 삼천교회는 복 받을 거예요. 맨날 그랬잖아. 그 우리 교회 재정이 빵꾸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빵꾸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언제나 풍성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복을 빌어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실은 간도 참
복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복을 빌게 만드시기를 바라요. 괜히 네 집구석 잘 되나봐 이런 소리 나오지 않게 하시라고.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까닭이 있는 저주는 임합니다. 임합니다. 축복도 까닭이 있는 축복은 임합니다.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신명기 24장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 뜨면요 주고 보면 다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국값을 제대로 주라는 거예요. 착취하지 말라. 해가 넘어가지 않게. 여러분 남의 집 가서 일하는 사람은 왜 이래요? 국값을 돈 보고 일하는 거잖아. 일당 받으려고. 그런데 일을 했는데 돈을 안 줘 막. 제가 전도사 시대 때요 성기동 교회에서 10만 원 받았습니다. 그때 사례금을 10만 원 받았는데 나 그거 가지고 그걸 받아야 그 방세 2만 5천 원 내고 우리 진식대 지혜밖에 없었지만 지혜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주는 날이 있잖아요. 사례금 주는 날. 근데 재정부에서 깜빡했나봐. 안 주시는 거예요. 전도사가 감히 달라고 말도 못하잖아. 난 돈이 급한데 안 주는 거예요. 제 속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나고 속 타지요. 그래서 속이 타면 어떻게 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교회에서 저 안 줘요. 그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일을 하면 품삯을 안 주고 깔고 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통계 자료를 찾아보니까 작년 2022년도 1년 동안에 외국 노동자들이 받지 못한 임금이 얼마냐? 1224만 원입니다. 동남아에 있는 사람들 한국에 와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돈을 안 줘요. 그 받지 못한 돈이 1224만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일하고 받지 못해 고통받는 이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들의 탄식 소리를 누가 외면치 않습니까? 하나님이 외면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그 나라가 이 나라에 와서 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이 나라 사람들은 다 도둑놈이고 이래도 돈도 안 주고.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 사람이 와서 일을 하면 2달치를 깔고 돈을 준답니다. 항상 2달치는 안 주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도망갈까 봐. 그러면 옛날 우리 생각을 해야지. 우리도 옛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도 독일 가서 호주 가서 미국 가서 이랬잖아요. 다 이랬어요. 이랬는데 돈 안 줘봐.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말씀을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2장 21절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지난 2020년이지요. 한겨울 영하 18도 한파 중에 경기도 포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경기도 포천의 비닐 농장에서 캄보디아 여성, 이름이 속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성인데 영하 18도의 하우스에서 자다가 얼어 죽었습니다. 농장에서 일을 했는데 숙소가 비닐 하우스 안에 있었어요. 그 주인이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전기를 내려버린 거지. 전기를 내렸는데 그 속행이라고 하는 캄보디아 여인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까? 그냥 그 비닐 하우스에 자다가 얼어 죽었어요. 이게 20년 겨울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난 코로나 3년 동안 우리 펄이 여기 홍이 있지만 홍이 펄이가 다니는 학교 안타깝게 우리의 교단 학교입니다. 기독교 학교예요.
그 어떻게 된 거냐면요. 방송 나가 괜찮아. 예, 들어야 돼. 그 학교에서 외국인 학생들이 한 50명 됐지. 17명, 17명이었어. 한 17명 되는 아이들이 그 숙소에 기숙사에 있었는데 이 친구들 밥을 어디서 줬냐면 그 무료로 그 식당 그 숙소 밑에 식당에서 줬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오면서 학생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집에서 다 그 뭐라 그랬지? 인터넷으로 공부했어요. 다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온 그 식당 업체들이 다 설수한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밥 먹을 길이 없습니다. 하루에 한 끼 못 먹은 아이들도 수두룩합니다. 다른 학교도 아니라 기독교 학교에서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굶었어요. 제가 막 열이 받아가지고 학교에다 막 누구지 교무 있어요. 그 양반 전화해가지고 난리를 쳤습니다. 약속하지 않았냐? 우리 애들 가면 밥 다 준다고 했잖아. 왜 안 줘? 또 막 사정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그렇다고 애들 굶겨? 이게 말이 되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교수 식당에서 우리 홍이포리만 점심을 먹인 거예요. 그것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 홍이포리만 교수 식당에서 점심 한 끼를 먹었습니다. 다른 애들은요? 다른 애들은 어떻게 됐어요? 굶었어요. 기독교 학교에서요. 제가 흉에 가서 이 얘기 했습니다. 제가 손 들고 얘기하니까 그냥 쉬쉬하고 그냥 엉이 알아서 한다. 알아서 하기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올챙이 아니 깨구리 올챙이 시절 기억 못한다. 여러분 옛날 우리 아버지 시대 우리 형님 시대 독일 가서 뭐 했습니까? 광부로 일했고 간호 누나들 뭐 했습니까? 시체 잡는 일 했습니다. 호주 가서 캐나다 가서 미국 가서 왜 그거 생각 못합니까? 이러면 안 되지요. 아멘. 우리가 좀 산다고 50년 주고 말이야. 그들의 그 괴로움 그거 다 하나님 앞에 하수고 나면 하나님 죽는다고 안 죽는다고요?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화가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외국인들이 이 나라 와가지고 대한민국을 축복하고 야 정말 이 나라가 참 복받은 나라구나 이렇게 잘해주는구나. 그래서 이 나라에 복을 비는 그렇게 만들어야지. 대한민국을 저주하면 하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한국에 와서 일하다가 손 잘리고 보상도 못 받고 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말씀을 찾아볼까요? 시편 50편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석회 참빛 아세요? 압니다. 아 장난 아세요? 석회 참빛. 참빛. 석회 잡는 참빛. 그 조그만 일을 잡는 그 네. 피입니다. 머리에 옆사람 이나 봐봐. 머리에 이가 새끼를 쳐가지고 이 머리카락에 하얗게 그 새끼 그 석회라 그래 석회.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 가면 이렇게 쩍쩍 가지고 왜 그래요? 그 이가 다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이를 잡기 위해서 그 참빗이라고 요만해요. 예. 그 갈색이죠 아마? 네. 갈색으로 가지고 이렇게 빗으면 그 석회가 이렇게 나옵니다. 배로 만든 거예요. 배로. 야, 요즘 그거 쓰는 집 있어요? 없습니다. 왜 없대요? 이가 없으니까. 그때 이가 얼마나 많았는지 저녁이면 등잔불 앞에서 다 이 잡는 거야. 이가 또 어디 많아요? 여기 어깨 여기. 속옷에 갔습니다. 속옷에. 속옷 천이 그 박음질한데 거기. 막 거기에 인상 쓰지 마세요. 진짜요. 예. 거기에 그 새끼를 쳐가지고 많으면 이걸 다 잡지 못하니까
아시죠? 조상님도 했구나. 예. 따닥따닥 소리 나요. 그러면 터지는 소리가 나. 가망소리. 그게 그렇게 말 아니에요. 예. 얼마 전이야? 그게 30년 전. 장모님. 그 이가 얼마나 그렇게 많이 말하는. 그래서 나중에는요 뭐가 나왔냐면 이약이 나왔습니다. 이약. 미스트. DDT. 이 물약도 나오고요. 하루야. 있지만 그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죠? 예. 그걸 갖다 쳤대니까. 예. 이약을 갖다 바르고만. 군대 가면 그 미주머니 달고 근데 다니고. 맞아 그렇게 했어요. 이 참 나갔어요. 그 이가 다 어디 간 거예요, 지금은요? 예. 학교 가면 아이들이 학교 입학할 때 가슴에 뭐 들었습니까? 코순석을 코순석. 다 손수가 이만큼 이쪽에다가 손수건 왼쪽에다 그 왼쪽에 이 손수건이 뭐하는 손수건이에요? 코 닦는 수건이에요. 왜 그렇게 요즘은 이거 가져다 이게 앞에 타고 가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죠? 요즘은 코가 안 나와요. 옛날에 코가 얼마큼 나왔습니까? 누런 코가 막 그래요. 그러면 쭉 올라다가 이게 또 좀 내려오고.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이 누런 코가요 영양실조의 증상이라는 거예요. 영양실조로 코가 나오는 거래요. 누런 코가. 그 하도 이렇게 닦아가지고 여기가 다 어때요? 반들반들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랬잖아요. 겨울이면 손이 다 트고요. 그 구름 하나가 없어가지고. 야, 나이롱 양말. 한겨울에 나이롱 양말 고무신 신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시죠? 못 잡혀요. 학교 갔다 오면 이게 동상이 걸려가지고 막 동상이 걸리면 가렵습니다. 예. 그럼 어머니가 그 동상 걸린 발에서 그 얼음을 빼야 된다고 콩주머니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달아줘요. 근데 진짜 그러고 자고 나면 콩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보셨어요? 쭈글쭈글해집니다. 네, 맞아요. 그 발에서 그게 얼음이 나온다고. 지금 생각해도 그 얇은 그 나이롱 양말 그 고무신 신으면 아유 말도 못합니다. 그죠? 예. 한겨울이면 물찌개져야 했고요. 우리 집사람도 씹어가지고 물찌개 많이 줬습니다. 예. 물찌개 지는 거 아세요? 아미가 이거 잘 이걸 맞춰야 합니다. 예. 안 하면 다 쏟아집니다. 다른 분만 다 그 시대가요 불과 한 40년 그렇습니다. 에어컨, 컴퓨터, 전화기, 자동차, 세탁기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홍수요, 홍수. 지금 얼마나 잘 삽니까? 다 부자요. 다 갚습니다. 이제 집에 전화기가 필요 없잖아요. 왜요? 핸드폰이 다 있는. 다 핸드폰 하니까 애들도 다 핸드폰을 들고 다니니 뭐. 유치원도 있대요. 보릿고개로 죽어가던 이 나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아멘. 특히 요즘 청년들 일 안 해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지난달 통계를 보니까 청년 실업자가 몇만 줄 아세요? 26만 6천 명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26만 6천 명이 일 안 하고 다 놀아요. 왜 노는 줄 아세요? 어려운 일 알으라고. 일을 안 해도 돈을 줘 나라에서. 도대체 이게 나라가 어떻게 된 겁니까? 청년들이 일을 안 해도 수당을 준다니까요. 이거 뭐가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원래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마약 소비국이 됐습니다. 22년 작년 한 해 검거된 마약 사범이 18,000명이었다고 그러는데요. 마약 전문 변호사가 있더라고요. 김희준이라는 변호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검거된 사범의 100배, 그러니까 180만이 훨씬 더 될 거다. 마약 중독자. 요즘은 아니 그 마약이 얼마나 싸냐면 피자 2판 값으로 사는데 중학생도 마약을 하는 시대가 됐어요.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창세기 19장 4절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모소언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 상관한다는 말이 원어는 아다라는 단어인데요, 성행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소돔 백성들 가운데 동성 연애자들이 롯의 집에 들이닥쳐서 둘러싸고 롯의 집에 온 천사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행위를 하겠다. 동성연애를 얘기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 타락의 도시였고 이미 그때 동성 연애자들이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보를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이 심판을 말세 심판의 샘플로 삼으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나라의 동성 연애자들이 얼마큼 많은 줄 아십니까? 얼마나 될까요? 동성 연애자 또 양성 연애자도 있더라고요. 통계는 없어요. 그런데 부산대학교 길원평 교수가 조수한 바에 의하면 작년 202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동성 연애자가 남자가 약 10만 명, 여자가 약 3만 명으로 추정을 하고요. 양성애자는 20만 명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긴 이 동성 연애자와 양성 연애자들이 약 33만 명이나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이들이 동성 연애자, 양성 연애자입니다. 양성 연애자는 뭔지 아시죠? 다 이해를 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성애는 성적인 타락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무서운 죄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33만 명 이상이 있다는 거죠. 지난 7월 1일 날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지난 7월, 근데 관심이 없으니까 그죠? 저 사실 몰랐어요. 지난 7월 1일 날 서울 쾌거 축제가 있었습니다. 쾌 축제 아시죠? 동성연애자의 축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서울대 한복판에서 우리는 동성연애자가 이제 아예 대놓고 축제를 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참석을 했냐면 정의당 장혜영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거기 참석을 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뭐라고 연설을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피어나라 쾌어나라. 그러니까 쾌어나라가 피어나라는 거예요. 동성연애자들이 어떻게 더 많아지라는 거죠. 쾌어나라가 피어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쩌다가 국회의원이 이 동성연애자가 국회의원이 됐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지금 현실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만 해도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하지만 앞으로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라는 거 통과되고 나면 설교 못합니다. 이거. 만약 이 설교하면 어떻게 잡혀갑니다. 벌금 봅니다. 나라가 점점 이상해져 가고 있어요. 야, 이게 참 어젠가요, 그젠가요? 뉴스에 나온 거 보셨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편이 있는 한 아내가 처음 만난 남자와 여관까지 가서 그 짓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남편이 어떻게 알았어요? 그 부인을 추모하니까 여자가 뭐라 그랬어요? 나 강간당한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남편이 어떻게 했어요? 그 남자를 고발을 했어요.
경찰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강간이 아니라 다 합의하에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에게 8개월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다 마땅하죠?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을까요?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잘 아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은 뭐하게 하는 거예요? 술은 방탕하게 하는 겁니다. 술은 사람을 방탕하게 만들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함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냐. 술 취하는 자, 술 먹는 사람은 간음한 사람이나 우상숭배나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어디를 못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이런데도 교회가 술을 허용해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술 먹어도 된다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교회도 잘 가야 돼요. 목사들 중에도 주태백이들 많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달라고 이러는지 몰라요. 여러분 술 취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해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멘.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목사는 술을 안 취하면 되지. 안 취하면 뭐하러 술을 먹어 물을 마시지. 여러분 술은 한 잔도 안 됩니다. 아멘. 맥주가 술이에요 아니에요? 술이에요 그것도. 맥주가 술이냐고. 술입니다.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은 단 한 잔도 마시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2020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알코올 중독자 수가 얼마큼 되는지 아십니까? 찾아봤더니 이게 나온 것만 드러난 수치만 그러니까 이게 입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입원하는 사람만 152만 6,841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악되지 않는 사람들까지 하면 알코올 중독자가 200만을 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이요? 본인만 고통당하면 괜찮은데 본인보다 누가 더 고통당해요? 가족이 더 고통당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처음부터 나는 알코올 중독자가 될 거야 작정하고 온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멘. 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어요? 한 잔만. 한 잔 괜찮아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이렇게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술은 단 한 잔도 마시면 안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방탕한 나라가 됐을까? 세계에서 술 잘 먹는 나라로 소문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술 배사가 세계 1위. 안 좋은 건 다 이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찾아봅니다. 사무엘상 15장 19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 위해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락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가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 자. 이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지 못하고 욕심 때문에 다 진멸을 하려는데 좋은 것들은 다 살려왔어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와 책망을 하니까 변명하기 바쁩니다. 여러분 그것도 나쁜 거지만 거짓말 더 나쁜 거예요. 지금 알고 묻는데 뭐라 그래요? 계속 변명하는 거예요. 알고 묻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실 죽고 해야 돼.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어 이래야 되는데 계속 변명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지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울을 하나님은 버리셨어요. 나라의 지도자들이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되면 그 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시고 거짓은 누구 거예요? 사탄의 거짓은 사단 마귀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얼마나 거짓말 잘하는지 잘 아시죠? 다 아는데 다 아는 거짓말인 줄 아는데 어떻게 해요? 계속 발뺌합니다. 진실하지 않아요. 너무 뻔뻔하죠. 에베소서 5장 9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따라합시다. 세상은 다 썩어도 우리는 썩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쓰러지면 안 됩니다. 세상은 타락하고 거짓되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그러냐? 우리는 누구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는 착해야 되고 의로워야 되고 진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찾아봤던 말씀인데요. 역대하 3장 1절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나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자리를 다윗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 자리가 어디라고요? 모리아산들은 누가 생각나요? 이삭이 생각납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이 생각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100세 낳은 아들 이삭을 뭐 했던 곳이에요? 우리가 하늘 번제로 죽여서 제사로 드리려고 그 아들을 묶어놓고 칼로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만 손을 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삭을 받으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자리는 동일하게 또 어떤 자리라고요? 다윗이 오르날의 타작마당을 사서 제사 드린 자리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그 이삭. 귀한 귀예요. 귀하죠. 자기 목숨보다 귀할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 자리.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는지. 또 다윗이 오르날 타작마당에 제사를 드리러 갔더니 오르날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오니까 왕이 웬일이십니까? 내가 여기서 제사를 왔다.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다 제물도 있고. 여기 제물 제사 소도 있고 제물로 쓸 소도 있고 태워 쓸 이 제구 불쏘시개 있잖아요. 이 제물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를 다 그냥 드릴 테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십시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고맙다. 그래. 이랬어요? 아니다. 아니요. 아니다. 너는 이 모든 것을 상당한 값에 내게 붙여라. 내가 다 사겠다. 그래서 그 소와 죄와 그 땅까지도 아주 거금을 주고 샀습니다. 깎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후하게 줬습니다. 후하게 주고 그걸 그 땅까지 사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어떤 제사보다 가장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 뭘 세우게 했다고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게 했어요.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성전에서 제사하는 사람은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다.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다윗과 같이 희생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는 줄로 압니다. 아멘. 그러니까 희생이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사 아닙니다. 네. 지금 우리 이 시간만 해도 우리가 지금 어떤 희생이 있습니까? 지금 밖에 비가 옵니다. 그 비 오는 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비 오는 날. 이월 집사님 비 오는 날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집에서 빈대떡이나 붙여가지고 그죠? 그냥 텔레비나 보고 그 좋잖아요, 그죠? 이 비 오는 날 교회까지 가려면 옷 차려 입어야 되고 그 막 구질구질하고 교회 가면 또 그렇고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모든 걸 감수하고 희생하고 나왔잖아, 그죠? 그게
날씨 좋은 날 예배보다도 이렇게 비만이 오는 날 예배를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왜 희생이 있습니까? 희생이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닙니다. 지난 코로나 3년 동안에 여러분 한국 교회 약 7만 교회를 잡는데 1만 교회 이상이 문 닫았습니다. 이거 엄청난 숫자입니다. 7만이 안 되는 교회 중에 10,000교회 이상의 교회가 교회 문을 닫았어요. 안산에 제가 아는 교회 목사들 많습니다. 교회 문 닫은 교회 많아요. 목사들 뭐하냐? 요양원에서 일하시죠. 목회 못해. 10,000교회 이상의 문을 닫았다. 또 대형 교회들도 큰 교회들은 어떻게 예배했습니까? 다 무슨 예배 드렸어요? 영상 예배. 온라인 예배잖아요. 성도들 교회 못 나오고 장로님들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얼마나 큽니까? 그 큰 교회에 장로님들하고 임원들만 나와서 앉아서 뜨문뜨문 앉아서 예배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어요. 큰 교회는 다 그랬어요. 가까이에 동산교회가 몇 명 모인다고 그래요? 2,000명 정도 모인다고 그랬죠. 근데 다 집에서 예배 드렸는데 이제 코로나가 끝났잖아요. 그렇죠? 코로나가 끝나서 이제 예배를 교회 예배당에서 드려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죠. 다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옵니다. 저 집사님한테 들었나요? 동산교회 하는 권사님이 있는데 권사님이 얘기하기를 동산교회에 코로나 오기 전에 2,000명 모였는데 지금 1,000명이 모고 있답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 성도를 일컬어서 무슨 성도라 그래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가 무슨 성도예요? 거꾸로 여기면 안나가 성도예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을 가나안 성도. 처음에 가나안 좋은 말이네. 가나안 땅 가나안 했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안나가 성도라 그래요. 집에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한국교회 코로나 오기 전과 후가 지금 교회마다 절반 이상이 다 됐습니다. 야, 아니 사지가 어디 불편하고 장애를 입고 어디 아프고 그래서 병원이나 집에서 예배 나올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방송으로 예배하는 예배 하나님이 분명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아멘. 하지만 내가 사지가 멀쩡한데 건강한데 얼마든지 교회 갈 수 있는데 귀찮아서 집에서 예배드려? 그거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 예배 아닙니다. 누가 또 얘기해요. 목사님 이렇게 정죄하냐? 정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희생이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닙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면 반감 사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유튜브 많이 보시기를 바래. 네. 여러분 희생 없는 제사, 제사 아니에요. 그런 예배 하나님이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아멘. 오해할까봐 다시 말씀드리지만 몸이 불편하거나 어디 아프셔서 교회를 못 나오는 분이 집에서 방송으로 예배하는 예배 하나님 기쁘게 받으세요. 그 예배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건강에 사지가 멀쩡해요. 교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귀찮아. 씻고 화장하고 옷 차려입으려고 귀찮고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22장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복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물을 차지하리라.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복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여 드리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 희생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시고 기뻐하셨는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 자손들을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희생의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합니다. 희생의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체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요. 어떤 때는 밤에 막 끙끙 앓아요. 아파가지고. 그러면 새벽녘이 되면 너무 아파가지고 예배를 나올 수가 없어. 어떤 때는 기어서 내려와요. 2층에서.
교섭대로 그 왜 그냥 쉴 수도 있는데 왜요? 예배 드리기 위해. 그때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가장 좋은 때야, 그죠? 아멘. 가장 힘들고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섭 내려와서 저 와서 나와 예배드리다 보면 진짜 눈물 콧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건 정말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예배드리기 힘들 때가 하나님 앞에 가장 인정받기 좋은 때라는 얘기예요.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입하여 표를 그리라 하시고,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의 1차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그 바벨론에 끌려온 지 5년 되는 해에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역을 했어요. 근데 에스겔은 환상 중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걸 봤습니다.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았는데 미리 하나님께서 에스겔로 하여금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루살렘이 왜 심판을 받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으로 가득했다. 제가 오늘 드리려는 게 이 말씀이에요. 자, 에스겔 9장 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찬다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보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하니라. 예루살렘 성 안,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 성 안에 온갖 방탕과 죄악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억울한 자의 피가 가득했고 불법으로 가득했고 우상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증한 일들, 이 가증한 것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룩해야 할 예루살렘 성 안에 온갖 죄악으로 타락하고 불법으로 가득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천사에게 너는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이 가증한 것으로 인하여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뭐하라? 그리고 손에 살육하는 기계, 사람을 죽이는 기계를 잡은 5 천사에게는 너희는 그 허리에 먹그릇을 찬 천사를 뒤따라가면서 이마에 표시를 받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을 남녀노소할 것 없이 다 죽여라. 그리고 이 일을 어디서 행하라? 예루살렘 안에 성전 안에. 성전 앞 누구부터? 노인들부터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책임이 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궁율로 축복받은 아침에 나라 대한민국이 병들었습니다. 술로 방탕하고 음란하고 동성연애자들이 부끄러울 줄도 모르고 서울 한복판에서 축제를 열고 중학생까지 마약을 하는 마약 천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거짓과 사기와 온갖 죄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제목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어떻게 하자고요? 탄식하며 우는 자가 되어 가증한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우는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일컫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집을 떠나 타락했습니다. 이런 가증한 일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울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8장 3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에 찾으시면 어찌하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 몇 명이 없어서 10명이 없어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1장 13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에레미야 1장 13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다시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눈명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저 북녘에 끓는 가마가 있는데, 가마에 끓는 가마라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그 용광로처럼 가마가 막 끓고 있어요. 근데 그 가마가 어떻게 됐다고요? 어디로 기울어졌어요? 남쪽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은 타락했습니다. 가장한 것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심판하시려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북쪽에 끓는 가마, 우리도 북쪽에 끓는 가마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가 끓고 있습니까? 북한 사람들 지금 북에 핵이 끓고 있습니다. 그 끓는 가마가 어디로 기울어졌다고요? 남쪽으로.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심판은 쏟아올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도 오랫동안 북한하고 대치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이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겁도 없어요. 요즘 젊은 사람은 전쟁 나라면 나라 그러지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전쟁 나면 피난 갈 곳도 없고요. 숨을 곳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우크라이나 보잖아요. 러시아하고. 그들은 성격이 좋아서 걔도 괜찮아. 우리 대한민국은 성질들이 급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 나면 그거 다 끝내버릴거야 그냥.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아멘. 저 북한은 핵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아무 끝까지 갈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누구한테 속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제가 두려운 거는 대한민국 이렇게 음란하고 술로 방탕하고 중독자가 얼마나 많은지. 애들도 다 중독자예요. 핸드폰 중독부터 시작해가지고 쇼핑 중독은 쇼핑 중독이고, 여러분 알코올 중독에 마약 중독에 게임 중독에 이런 말할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요즘 마약 중학생까지 마약한다는 얘기를 보니까 야, 이러다가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겁니까? 여러분, 이번 저렇게 지금도 비가 오고 있습니다만 홍수로 인해서 저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라고 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 교회가 가증한 죄악을 보면서 탄식하며 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소망은 정치인들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소망은 청년들이 아니라 이 나라의 소망은 탄식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찬양을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저는 찬양을 잘 못해요. 근데 이 땅의 황도함을 진짜 우리나라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목놓아 기도할 때에 술로 방탕하고 마약과 음란함과 거짓과 온갖 죄악으로 병들어가는 이 나라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굶주림과 가난 속에 온갖 질병 속에 하나님 죽어가던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예수를 믿어 이만큼 잘 사는 선진국이 되었는데 하나님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술로 방탕하며 온갖 죄악으로 부패전하고 있습니다. 소망으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먼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나의 민족을 내 눈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루살렘의 가증한 걸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던 사람들의 이마를 표하게 하셨던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표하는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안타까운 이 나라의 민족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소망의 성도들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들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높고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도 충만도 동력사하시니 나라를 걱정하며 탄식하며 눈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삼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자녀들과 생업 무음토록 함께 계실지어다.